10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위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이 기독론의 고백과 일치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 고백과 바로 일치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을 합니까? 만약에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는 분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병원이 됩니다. 성경 공부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러면 교회는 학교가 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곳이다. 그러면은 바로 구제기관이 됩니다. 또 여기서 인권을 찾고 억울한 한을 풀어주는 곳이다 하면은 바로 인권단체가 되고 바로 사회봉사기관이 되게 됩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병도 고치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리고 이렇던 인권도 찾아주기도 합니다. 만약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33살에 죽으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최소한도 90까지 살아서 이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고백에 따라서 교회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3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다. 바요나 지방에 사는 너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 혈육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바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게 되리니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라고 하는 말을 처음 사용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말을 가장 먼저 사용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까? 그것은 오순절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다가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을 때, 약속하신 성령이 강타했을 때에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계신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곳, 바로 이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체온을 느낍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 이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성령으로 장악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에베소 교회는 교회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 이 배경을 보면은 일찍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바로 전장 사도행전 18장 24, 25절 보면은 아볼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습니다. 참 언변이 좋아요. 말을 잘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아주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에베소에 와서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물 세례만 알 따름이었습니다. 아볼로는 이 구약 성경이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7절 28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서 공중 앞에서 말로 유대인을 아주 힘있게 이겼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가 아직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물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물 세례가 어떤 세례입니까? 마태 3장, 누가복음 3장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회개를 강렬하게 외칩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하라 하더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을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세례 요한은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강렬하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와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줘. 세리들은 부과된 새 외에는 더 이상 걷지 마, 착복하지 마. 그리고 군인들은 강탈하지 말고 거짓말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아. 이것은 대단히 도덕적이고 그리고 윤리적인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는 그러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 1절을 보면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었을 때에 그 에베소에 이제 바울이 오게 됩니다. 바울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물세례뿐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한 12명쯤이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12명이 에베소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세례가 부어지는 곳에 바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도 성령 세례가 부어져야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마가다락방에서 불같은 성령의 역사,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야 성령의 충만해지고 나서야 그곳에서부터 바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12명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전이되고 전이돼서 초대교회 역사 중에 가장 강력한 교회가 바로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성령으로 장악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세례가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 가지고는 이 세상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이 험악한 세상을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강단에 불같은 갈멜산에 불같은 성령이 위로부터 임했던 것처럼 불로 응답하시는 자 그가 여호와라. 그분을 경험하는 우리의 심령 상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꼭 기원합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죄를 이기고 들어오는 죄를 밀어낼 수가 있어요. 사탄의 역사를 분별할 수가 있고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숙제 명령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처음으로 우리가 경험할 때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계속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은혜 가운데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죽이는 역사를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체험입니다. 내 안에서 처리되지 못한 이 죄의 시스템이 성령의 권능으로 파쇄되면서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의의 병기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교회는 성령으로 장악된 사람들이 세운 교회였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으로 장악된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장악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지지를 받는 성도, 성령의 성원을 받고 성령에게 압도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강론한 그런 교회였어요. 오늘 8절에 보면은 바울의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며 권면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고 소개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할 때에 이 아버지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천국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는 두 세계로 나눠서 현재의 나라와 앞으로 임하는 나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주권이 행사되는 그곳, 바로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반대로 지옥은 하나님 은총 밖으로 떨어진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성도는 얼마만큼 내가 그분에게 내 주권을 이양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나를 지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배를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지배를 받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만큼 천국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되면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심판의 요소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할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리움을 당합니다. 두 여자가 매를 갈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움을 당합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도 5사람은 들어와요. 그리고 5사람은 쫓겨나요.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종말론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세 차원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임했고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전파됨으로 천국이 확장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천국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내 교회,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 직장에, 내가 수고하는 모든 곳에 행사되게 하옵소서, 통치해 주시옵소서,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둠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사탄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그분의 주권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한다, 이 의미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 나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은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할 때는 내 직장도, 자녀도, 내 삶도, 내 미래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귀신이 들린 사람에게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옵소서, 이것은 주님이 왕으로 다스려서 귀신이 떠나고 맑은 정신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바로 그런 뜻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왔을 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주께서 왕으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용서하는 마음과 화평하는 마음을 주셔서 미운 마음이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바로 그런 뜻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 그럼 병이 낫고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내 삶과 내 직장과 내 일터와 내 자녀와 미래를 다스려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나가시는 것,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제 세 번째 보면 에베소 교회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오늘 우리가 11절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어요.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 놔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병이 낫고 그리고 귀신들이 떠납니다. 들리는 말씀이 설교라면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말씀이 바로 기적이요, 이적이요, 바로 표적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기적과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이제 네 번째 보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교회였습니다.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에베소에서 큰 소요가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오늘 26절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리고 아시아에서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외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이 에베소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에는 그리스의 이름으로 아데미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라틴어로는 다이아나라고 합니다. 이 신은 여신입니다. 이 아데미 신의 이 족보를 보면은 제우스 신과 레토 신 사이에 태어난 아폴로와 그리고 쌍둥이 신입니다. 그런데 이 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이 신전에 와서 경배도 하고 제물을 바치고 돌아갈 때 은으로 만든 작은 아데미 신상을, 이 모형을 사가지고 가요. 그리고 집에다 모셔놓고 이것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사가 제법 잘 되는 장사예요. 돈벌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들어오면서부터 복음이 전파되니까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야. 오늘 우리가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24절에서 29절에 보면 어떤 소유가 나타나는지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가 천하에 의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의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것은 밖으로 드러난 사람들의 소유지만은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영적 전쟁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안티 기독교가 생기는 겁니다. 성경이 들어가는 곳에 안티 바이블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오늘도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먼저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특공대가 필요한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특공대가 있습니다. 특공부대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원수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기도 특공대가 필요합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절대로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멜렉을 이긴 것은 바로 모세와 아론과 훌의 협력적 사역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기도를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기도를 가장 많이 받아야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
영적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탄의 공격과 전략과 테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을 위해서는 영분별이 필수적입니다. 영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움직이는 영이 지금 어떤 영인가, 어떤 영적 실체가 저 사람을 좀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겁니다. 악한 영의 역사를 구분하기 위해서 악한 영의 역사는 그 특징대로 말을 한번 붙여보았어요. 우리가 악한 영 하면 그저 두리뭉실하니까 악한 영의 그 역사를 분별하기 위해서 그 특징이 무엇인가를 한번 분별해 봅니다. 이름을 한번 붙여봅니다. 첫째는 세상의 영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교회를 나오긴 나옵니다. 그러나 유행과 그리고 세상의 흐름에 늘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보다는 세상 관심에 늘 마음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산만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잡신의 영이 있습니다. 이런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은 오랫동안 우상 숭배를 한 그러한 가정입니다. 주로 감정에 기복이 많고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고 두통이나 고통을 자주 호소를 합니다. 세 번째는 불신의 영이 있어요. 이 불신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틀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늘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는 나옵니다. 그러나 믿음이 적습니다. 그리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드려도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종교적이지만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러한 영을 종교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말을 신사도에서 잘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이 미혹의 영은 주로 교만한 사람, 험담을 잘하는 사람, 혹은 지도자들, 일 중심적인 사람들이 미혹을 받기 쉬워요. 이단이라든가 거짓 선지자들이 모두 이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요즘 이단들이 요한계시록과 같은 성경을 풀어냈다고 아주 떠들어댑니다. 요한계시록은 난해한 성경이고 정확한 주석이나 해석이 참 어려운 성경이에요. 그런데 주구난 방식으로 여기다 갖다 붙이고 저기다 갖다 붙여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쩌면 그 예언이 성취되었을 때만 그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수많은 이 상징과 그리고 포괄적인 예언이 포함된 말씀입니다. 그것들을 풀어냈다고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여서 교만하고 자랑하고 스스로 자신을 신성시합니다. 참된 목회자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자기 자신을 신성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상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하는 말씀이 2번이 나와요. 구약에 보면은 주로 물질적인 것, 구약 말라기 3장에 보면은 11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11조 드려봐. 하나님의 축복을 분남 시험을 해봐요. 물질적인 것이고. 그리고 오늘 조금 아까 읽은 요한일서 4장 1절 어떤 영인지, 이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다른 영인지 악한 영인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미혹의 영을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탐심의 영입니다. 말 그대로 탐심이 많은 사람들, 탐심의 영이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아까워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건 아깝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아까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세계보다 당장의 이익을 우선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아주 인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의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6번째는 이세벨의 영이 있어요.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 영은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영적 지도자를 대적하는 영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자신이 먼저 죽게 됩니다. 일곱째는 고통의 영입니다. 육체의 아픔을 주는 영과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아주 악한 영입니다. 이런 고통의 영은 대체로 그 가정에 흐르는 죄가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그 가게에 흐르는 어떤 죄가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죄가 있습니다. 혹은 처리되지 않은 상처 때문에 사탄이 틈을 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이런 것들은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이간의 영입니다. 말 그대로 이간질하고 수근수근하고 말을 만들어내고 편을 가르고 분열을 조장하는 그러한 영들입니다. 교회 이간의 영이 역사하면 싸움질을 해요. 그리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분별력이 없고 영적 분별이 없어서 이 악한 영의 역사를 모르는 겁니다.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싸우는 교회 부흥회를 오라고 해서 갔다가 아주 기겁을 했답니다. 딱 앉자마자 악한 영의 소리가 들리는데 사람의 음성으로 들리더라는 겁니다. 킬킬거리면서 웃으면서 악한 영들 박수를 치면서 저것들이 우리가 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서로 저렇게 싸우고 분쟁을 하고 있어. 이 말이 아주 기겁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새벽기도 때였습니다. 그날은 월요일인지라 조금 나른했어요. 그런데 이 오른쪽에서 그날은 참 사람의 음성으로 악한 영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날은 참 사람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옛날 같으면 저도 놀라서 사탄아! 막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외쳤을 텐데 이제 저도 여유가 좀 생겨서 까불지 마 이 자식아. 너 이간질하는 영이지? 너의 실체를 알아. 이 귀신이나 악한 영들은 실체가 드러나면 급속하게 약화가 됩니다. 그러나 모르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보혈의 권능과 공도를 힘입어 명하노니 사라져. 할렐루야. 악한 영의 음성이 사람의 음성으로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성령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악한 영의 역사를 구분하고 분별하기 위해서 특징대로 이 이름을 한번 붙여보았어요. 악한 영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사탄의 공격과 이 악한 영들의 테러를 우리는 막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악한 영의 역사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가 그 세 차원에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먼저는 악한 영의 공격 상태입니다. 이 공격 상태는 끊임없이 마음과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고 했던 이 생각을 끊임없이 넣어준 것은 가룟 유다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악한 영이었어요. 사탄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끊임없이 넣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영분별이 필요한 것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라면 환영하고 박수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이라면 이 공격은 물리치고 축사하고 그리고 막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1차적으로 생각에서부터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생각에서 이기면 그 다음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생각에서 지면 그 다음부터는 막히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들림의 상태입니다. 흔히 말하는 귀신이 들렸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입에 거품 물고 옷 벗고 이상한 행동을 해야 귀신 들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겉으로는 아주 멀쩡합니다. 교회도 나고 찬송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지만은 그러나 그 열매를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이건 성령의 사람이 아니 무엇인가 지금 악한 영에 붙잡혀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이 단계까지는 축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단계는 악한 영의 거주 상태가 있어요. 이 말은 악한 영과 그 사람의 영이 하나가 된 겁니다. 소위 말하는 인격화가 일어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사탄에게 완전히 그 인격이 장악이 되어 있어요. 완전히 그 인격이 묶임이 돼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귀신의 인격이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영계가 묶여있는 사람은 스스로 회개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바로 가룟 유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사탄의 참소를 구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막아내야 되겠고,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그 사람의 움직이는 영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우리는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가 예배가 되게, 성도가 성도가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대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능히 악한 원수들의 사탄과 악한 영들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는 전리품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계시록 7교회를 보면은 맨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이기는 자는, 에베소 교회에서 너희가 첫사랑을 잃었어. 이기는 자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는, 사대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는, 서마나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는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긴 자는 신천지 이만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영적 싸움에서 이겨내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이기기를 고대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부디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또 이겨나가는 우리 선함교회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